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메마른 곳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귀한 우리의 예배터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숨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흘러가는 귀한 예배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걷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하나님 내일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 신앙의 국함을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가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가져가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제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교독하지 말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감사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둬야 될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감사의 제사로 들어가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순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5가지, 4가지 우리가 이제 손을 펴서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해야 될 기도가 사실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잖아요.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것, 예배의 문을 여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처음이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의 모습에서 가장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이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그분은 그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평생을 그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뒤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오는 파생되어지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가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지만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씩 읽고 갈까요? 시작. 감사는 매일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그냥 받으세요. 두 번째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식량이었잖아요. 어린아이의 식량. 근데 그 오병이어를 몇 명이나 먹입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남자만 온 것이 아니라 남자를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인데, 남자 5,000명도 먹이기 쉽지 않은데 적어도 15,000명을 먹였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감사기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막 궁리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한 아이가 제 도시락에도 좀 드세요 했는데 딱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눈앞에는 지금 5,000명이 있는데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 진짜 코 묻은 그 도시락인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감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가늠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가장 부족한 것이라도, 가장 연약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 시작. 감사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감사에게 있느냐?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가 굉장히 영향력 없고 굉장히 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놀라운 능력이 이 감사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나고 있다라면, 혹시 만났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만 이게 남의 고통이라면, 남의 일이라면 사실 말하기 쉬워요.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조언자로 있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배우자가 혹시 이제 암으로 죽게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 암으로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말은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그 조건들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뭘 감사해야 되나 라는 어떤 불만 섞인 그 악에 바친 그 불만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목청 터져라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마다 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병은 낫지도 않고 점점 병들어 가기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평생 무거운 어떤 질병을 안고 가야 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자기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자녀일 때 그 장애를 보며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싸워줘야 되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즘엔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많이 쓰고 자기의만의 어떤 전문화된 자격증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이력서를 수십 통 들고 가서 이렇게 기업을 찾아가서 일터를 찾아가서 넣어보지만 그 기업에서 면접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퇴짜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떨어지고 그냥 이상주의자의 어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설득 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은 정말 처절한 삶인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별로 영향가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힘겨내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이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예수님이 먼저 그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십니다. 그리고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마지막 때가 지금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이 먹는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포도주와 떡이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최후의 만찬은 지금 이 포도주가 자신의 피고 이 떡이 자신의 살이라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아시는 분이죠. 지금 왜 이 이야기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 피는 나의 피고 이 피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맺으신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감사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감사의 기도냐면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왜 감사의 기도냐면 이 시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자기의 이 감사의 이 고백, 얼마나 처절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나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가늠할 수 없죠.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위기에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 안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믿은 것이냐면 자신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믿은 거예요. 왜? 자신의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마지막 기도일 수 있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의 그 결과는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지만 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점이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이루어질 것들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은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 누려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제대로 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내 안에 모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선택,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부르심에 나온 그들, 주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믿을 때, 이 모든 나의 믿음의 선택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손해보는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로 채워가신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염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가득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청소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위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평할 정치가와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음정이 누군가가 틀렸다라는 것이 들려진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그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서 온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이것에 우리의 시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관점만 달리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안에는 많이 있지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그 위기를 두고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선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죠. 맥주감사주의는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맥주감사주일에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맥주감사주의를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 온전히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면서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들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